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속이 타들어가는 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기껏 사랑으로 키웠는데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고 오히려 상처 주는 말로 부모를 무너뜨릴 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아니라 분노가 먼저 올라오기도 하지요. 자식을 키운다는 건 인내와 사랑 사이를 수없이 오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엔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뭘 못해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정작 그 답은 아무도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럴 땐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이요 거울과 같은 존재니라. 그 거울은 그저 닮은 모습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춰왔던 내 마음까지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거울입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모습 안에는 내가 외면했던 내 그림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누군가, 내가 제대로 감싸주지 못했던 감정, 내가 참아내며 눌러왔던 상처, 그 모든 것이 자식이라는 거울을 통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식이란 단순히 내가 낳은 존재가 아닙니다. 업과 업이 만나 마음을 맺은 인연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때로는 나의 옛 모습이고 때로는 나의 무의식이며 때로는 나조차 잊고 있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너무 말을 듣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화를 내곤 했지요. 화를 낼 때마다 자신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미안함은 금세 분노로 바뀌곤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요. 그녀는 스님을 찾아가 눈물로 토로했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아이는 왜 제 말을 무시하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묻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 말에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탓하고 자식의 행동만 고치려 했던 동안 정작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처음 돌아본 순간이었지요.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식이 말 안 듣는 이유가 단지 고집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식이 반항하는 그 속엔 사랑을 갈구하는 서툰 마음이 숨겨져 있고 자식이 튕겨내는 그 말 안엔 엄마의 눈길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업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반항하는 그 모습에도 분명한 인연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 씨앗을 부정하고 거부하면 고통은 깊어지고 그 씨앗을 자비로 품으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한 아이가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 아이가 정말로 바라는 건 부모의 따뜻한 눈길일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반항은 마음으로 받지 못한 애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 안에 담긴 진짜 마음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고 지칠 때가 있고 버거운 감정에 휩쓸릴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자비로운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려 애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버티는 힘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려는 눈에서 비롯되느니라. 자식을 향한 자비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도 결국은 인연의 업을 푸는 과정입니다. 그 아이가 나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아이는 여전히 내 품 안에서 사랑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기에 그 아이는 거칠게 말하고 멀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순간 마음은 조금 풀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자식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 거울에 비친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거울이 비추는 건 때로는 내 말투이고 내 표정이고 내 버릇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나를 자꾸 밀어내는 건 어쩌면 내가 먼저 마음의 벽을 쌓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 건 그 아이가 못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말했고 너무 적게 들어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그 아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변화는 마음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지금 내가 바뀌면 그 아이의 마음도 언젠가는 따뜻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도 결국은 내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아이는 나에게 가장 큰 스승이 됩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그 아이가 자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분명 사랑으로 키웠고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는데 왜 내 아이는 저토록 거칠게 혹은 무관심하게 굴까? 하지만 그 아이가 보여주는 모습은 내가 준 것과 전혀 다르게 느껴져도 그 안에는 분명히 내 마음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인과의 결과라 하셨습니다. 자식의 태도 또한 그저 그 아이의 성격이 아니라 부모와 맺어온 관계 속에서 조용히 쌓여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늘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방을 안 치우니? 공부는 언제 할 거니? 말투가 왜 그래? 그런 말들이 쌓이다 보니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귀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 아이는 어머니의 말에 무관심하게 대답하거나 아예 반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깊은 상처로 돌아왔지요. 그녀는 스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이를 위해 말했을 뿐인데 왜 저 아이는 제 말에 귀를 닫을까요? 스님은 한참을 듣고 난 뒤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귀가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물과 같아서 자주 흘러넘치면 마음을 적시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물들게 한다고.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을 말할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들어주고 있는가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느껴질 때 사실은 그 아이가
자신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이 섬세합니다. 말 속의 감정을 듣고 눈빛 속의 진심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그 아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이 부족해도 그 말 안에 자비가 담겨 있다면 그 아이는 마음을 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실 때 항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보이는 모습이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모습을 부정하지 않고 그 마음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논리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내 편이라는 믿음,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아이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바라며 또 많은 것을 쏟아붓습니다. 공부도 잘하길 바라고, 예의도 바르길 바라고, 마음도 단단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대가 때론 아이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는 마음을 닫고 관계를 끊고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그 아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말 안 듣는 순간에도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나 좀 봐줘.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나 지금 외로워. 그 말을 소리로 꺼내는 대신 거친 태도로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비로소 아이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말을 듣는다는 건 복종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 아이가 내 말을 들을 만큼 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뢰를 다시 쌓는 일입니다. 그 신뢰는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그리고 진심 어린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아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말하는 자보다 더 큰 공덕을 쌓느니라. 부모가 먼저 듣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기다릴 때 자식은 자연스럽게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거친 말을 할 때, 마음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할 때, 그 말과 행동에만 반응하지 말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마음을 보려 애써 보세요. 그 마음은 결국 사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자비로 안아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언젠가 말을 듣는 자식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인연으로 당신 곁에 서 있을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겉모습이나 성격이 닮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는 자식이라는 존재를 통해 부모 스스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부모에게 반항 한 번 안 했는데 왜 내 아이는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 말 안에는 부모가 느끼지 못한 자기 억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반항하지 않고 참고 살아왔지만 그 참음이 내 안에 쌓여 지금 내 자식을 통해
다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마음을 거쳐 관계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 억눌렸던 감정, 말하지 못했던 분노,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이 자식이라는 인연을 통해 거울처럼 다시 나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보이는 모습이 마치 내 안의 상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나도 보지 못했던 나를 대신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고치려 하기보다 그 아이를 통해 나 자신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신도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과 너무 많이 싸웁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자식이 하는 말에 매번 상처받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통해 겪는 갈등은 그대 내면의 분열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그대가 자식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식을 통해 드러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숙제를 남깁니다. 자식은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것. 내가 조급할수록 아이도 불안해지고, 내가 불안할수록 아이도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수행은 결국 자식을 위한 수행이 됩니다. 지금 내가 마음을 다스리면 그 울림은 자식에게로 흘러갑니다.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바뀌는 순간 그 아이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연기법입니다. 연기란 모든 존재가 서로 영향을 주며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한 말, 내가 지은 표정, 내가 품은 감정, 그 하나하나가 자식의 마음에 닿아 작은 파문이 됩니다. 그 파문이 쌓여 자식의 반응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내가 자식을 통해 받는 감정이 불편하고 괴롭다면 그 감정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내 안으로 끌어와서 살펴야 합니다. 왜 나는 이 말에 화가 날까? 왜 나는 저 태도에 상처받을까? 내가 내 부모에게 받았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 물음을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식을 통해 나를 치유하게 됩니다. 자식을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더 따뜻해지는 것.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스님은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인연이 가장 큰 수행의 문이다. 그 말은 곧 지금 말 안 듣는 자식과의 인연이 당신의 수행을 깊게 해줄 가장 소중한 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되고 외롭고 답답하더라도 그 길을 걷고 있는 당신은 지금도 수행 중입니다.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화내고 나서 미안해하고 마음을 다시 가다듬는 그 모든 시간이 바로 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난다고. 지금 당신이 자식을 향해 보내는 고요한 인내, 자식을 향해 품은 다정한 침묵, 그 하나하나가 복이 되어 당신 삶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그 복을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날까지 당신은 그 아이의 거울이 되어주면 됩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르치는 부모, 훈육보다 자비로 남는 부모. 그것이 부처님께서 바라셨던
참된 부모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평생을 뒷바라지했지만 막내가 특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자주 빠지고 밤늦게 들어오고 거친 말로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속으로 참았습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그렇게 믿고 기다렸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아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고 어느 날 결국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뭔가 부족했던 걸까? 그녀는 부처님 앞에 앉아 눈을 감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동안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무심했던 순간들, 지쳐서 외면했던 날들, 화를 내놓고 미안해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 그 마음 하나하나가 자식에게 남겨졌던 거울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의 기도를 처음으로 자식을 바꾸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바꾸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자식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았고 더 이상 화를 먼저 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내가 말 안 해도 내 마음 아시네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은 인연 따라 피어나고 모든 인연은 자비 따라 회향된다고. 자식이 말 안 듣는 것조차 그 인연이 아직 다 회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은 부정할 것이 아니라 안아야 할 인연입니다. 자식이 거칠수록 그 마음을 더 다정히 바라보고 자식이 멀어질수록 그 아이의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말로 다가가는 것보다 침묵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됩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수행의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머무는 것이라. 지금 당신이 그 아이 곁에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그 시간조차 자식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도 결국은 당신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외면하지 말고 닦아주고 따뜻한 빛으로 비춰주세요. 그 아이가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아이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사랑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동안 많은 말이 오가겠지만 결국 기억에 남는 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향해 자비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 아이는 지금도 사랑받고 싶어 하고, 지금도 이해받고 싶어 하고, 지금도 당신이라는 존재 안에서 편안함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 아이가 당신이라는 등불 아래 마음을 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그 아이의 거울이 되어주세요. 지금 당신은 가장 깊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자식을 위해 마음을 다해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